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까 오전에 본 말씀 에스라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에스라서 10장 700m. 24. 나도 안 보여. 724. 남의 책이라 더 안 보여. 남의 책. 아니 이게 눈에 안 들어가네. 남의 책이라 더 안 보여. 너무 엉뚱한 데서 찾으시니 700이 첫 단위에서 찾으면 어떻게 해? 700이. 몇 페이지인가 보여. 700이라고 700. 여기네. 뭐 예수라 10장. 조상님도 친한 여기만 예배시간 하니까. 아니 이거 내가 책 보는 그래. 뭐지? 안 보고 싶어. 에스라도 10장. 이제 많이 저도 많이 들어. 날 귀로 들을래? 나도 뒤로 들어야지. 맞아. 네, 나 했어. 네, 우리 10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족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종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이 일 조사한 일을 마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 아까 아침에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들으셨죠. 네, 들으셨고요. 그 오늘 함께 읽은 10장 16, 17절 밑에 보면은 쭉 뭐 하냐면은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명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여기는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무리들이 나오죠. 그런데 벌써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24절에 노래하는 자, 성가대라는 얘기예요. 노래하는 자 중에는 25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중에는 이 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잘못되면은 다 골로 가는 거예요. 네, 다 잘못되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역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냐?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만인 제사장설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직분이 목사냐, 전도사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직 나밖에 없을 수 있고요. 회사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뭐 우리 구역 중에 나 하나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 공동체 중에 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 목록을 보면 어느 하나 예외할 것 없이 이 편만하게 뻗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안 거친 데가 없다는 거죠. 네, 안 거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 이것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느냐면요. 시작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레위 자손 중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고 노래하는 자 중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무엇 하냐면 타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 있는 가정을 보자면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타협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타협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소율이 친구 중에 한 가정이 믿는 가정이에요. 어려서부터 믿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 소율이의 친구도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니까 이제 교회를 가요. 근데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소율이가 엄마 근데 그 집은 믿는 집인데 술을 마신대. 이제 소율이가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다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맨날 교회를 가라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엇이냐? 내가 타협하고 내가 말씀에 어쨌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를 어디든 위치에서 세우시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도 요즘에 자녀 보기 부끄러워서 자녀가 내 영향을 받을까봐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나은 부모가 될지를 막 공부하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별짓을 하러 다다니는데 믿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52주 빠지지 않고 간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집, 어느 한 사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고 해도 제사장은 안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 어느 누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그 지지대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네, 누가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타협하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각자 믿어요. 근데 각자가 각자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에 있어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막 가게끔 자꾸 부추겨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게. 따라가면 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명단에 오르는 거죠. 네, 하나님의 명단에 오르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교회는 다녔는데 우리 이랬어. 저도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겠죠? 근데 우리 할머니를 딱 떠올리면 우리 할머니는 말로는 예수 하는데 사는 건 그냥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막 매일 성경 읽고 뭐하고 하는 사람 같은데 찬송 부르고 하는데 막 성질이 나면은 막 화내고 욕하고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어. 이것이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마무리되어져서 더 이상 여기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일은 없지만 성경은 계속 말씀을 대를 이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대대로 지금 쓰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서담율의 엄마 이경진은 이런 사람이었더라 해야 되는데 그 이런 사람이었더라에 보면 말로는 예수 하나 실상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더라. 뭐 이런 기록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이 남아있게 된다는 전승된단 말이에요. 네, 전승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 땅에서 남은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없다 하시겠지만 그 결과물은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10장까지 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타협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타협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로 착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일 있죠. 그냥 그 아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와주는 건데, 봐주는데 아이는 그게 자기가 잘해서 봐주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 너 이번에 또 넘어졌구나.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미 넘어진 아이 보고 너 왜 넘어졌니라고 물어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 넘어졌어? 조심하지. 조심할 것 같았으면 그 아이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안 조심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렇게 미련해요. 네,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왜 넘어졌겠어요?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넘어졌고. 그 넘어졌으면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말은 뭐냐면 일어나 털어라. 다쳤냐 보자. 그 얘기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넘어졌니가 아니라 넘어졌구나. 이거를 내가 넘어지길 잘했나? 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잘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 그냥 여겨주시는 거, 은혜로 여겨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볼 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의 육신적인 시간이 남아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닌 것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예배 헌금기도 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중학교 때 노래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런 일이 비단 중학교 때뿐만 있었을까요? 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이죠. 사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자리가 있고요. 네, 더 좋은 조건이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서 내가 여겨질 수 있어요. 여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도 사역이고 거기서도 사역인데 내가 뭐 이 땅에서 조금 더 받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역하면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사역하면 하나님 더 칭찬하고 저기서 사역하면 하나님 덜 칭찬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삼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어떤 와이프가 되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어쨌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하면서 가서 살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디자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나도 변화되고 내 배우자도 변화되는 거지. 그냥 가서 부딪혀서 너는 너 남끼리 사는 거니까 처음부터 좋겠어? 그냥 살면서 맞춰가는 거야. 부대끼는 거야. 이건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우실 가정에 있어서 내가 와이프로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결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계속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남편으로 하여금 한숨 나오게 하지 말아라. 네, 남편으로 하여금 나 때문에 와이프라는 존재 때문에 한숨 쉬는 사람 되게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평생에 제가 이제 쥐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그럴 일이 없을까요? 사람이 사는 건 안 변해요.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이고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도 남과 남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해결할 것들이 있고요. 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남편으로 하여금 한숨을 나오게 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이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따지기 전에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상대가 한숨 쉬지 않을까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냥 말이 막 마음의 혈기 나오는 대로 쏟아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 무서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거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포인트에서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 저는 화를 안 내냐? 저 화 내요. 낼 때는 내요. 무섭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화낼 때 저희 목사님이나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제가 달라지면 벌써 알아서 반성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화를 낼 때는 뭐가 내가 단단히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살피고 알아서 고쳐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더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너희들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고 유연하게 넘어가면 하나님 당장 갈등도 안 일어날 거고 당장 평안할 거고 당장이 좋을 건데 하나님 왜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얘기했죠. 이방 여자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가 와서 이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 백성. 근데 이 여자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를 수 있을까요? 그릴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타협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타협하지 말으라고 하시는 것은 니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갖고 우리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스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와이프도 버리고 자녀를 버릴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소유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독립시킬까요? 그걸 계속 물어봐요. 네, 언제 독립시킬까요? 몇 살 때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나이가 정한 대로 만 20세가 되면일까요? 아니, 독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독립도 있고요. 정신적인 독립도 있고 신앙의 독립도 있어요. 신앙도 반드시 독립시켜야 돼요. 왜냐면 저의 구원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 소율이를 너 믿어야 한다고 아무리 권면했는데 제가 안 들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떠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있어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손 떼는 거예요. 너? 그럼 당해봐야지. 떼야 되는 거예요. 아프죠, 부모로서 지켜보려면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요. 골로 갈 거예요,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도 내가 부모로서 마음 아파서 피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는 할지라도 걔를 거기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끌어오면 내가 먹여 살리다가 나 죽으면 끝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그시에 그냥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한테 요즘 이제 소리가 좀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뭐 반항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감정의 기복도 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얘 언제 하나님 독립시킬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어제 했어요. 나는 언젠가 분명히 너를 신앙의 독립을 시킬 거다. 네가 그때는 나한테 와서 매달려도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때가 되기 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건 네가 알아서 네 거 삼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소율이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제가 목사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이의 신앙과 제 신앙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누구를 낳느냐면 약속의 자손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사람의 심정으로는요 이해 가는 일인 거예요. 애를 낳는다고 말이나 말지. 그렇잖아요. 네, 준대요. 근데 언제라는 기약도 없어요. 내 몸은 자꾸 늙어가요. 육신의 한계는 내가 알아가요. 나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로서는 생명이 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은 경수가 끊어질 때쯤 되면 와서 미리 고지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 하는 거냐면 이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생각에는 이 대안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권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결국 그 일이 사라가 책임져야 할 일로 와요. 자기 자식이 멸시를 당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결과가 없는 일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임신한 그 첫 아이를 데려가시잖아요. 다윗에 대해 피가 끊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고 싶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잖아요. 네 때는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의 결과는 대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가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외에 구원받는 것 이외의 것은 다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고 그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스가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를 맞아의 아내로 삼았사오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죠. 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되시려면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습관대로 내가 살던 패턴대로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하면서 지금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1절에 보면은요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처분대로 따르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럼 소망 되셔서 또 건져주시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에서 읽어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는 것이지 내 심정으로 내가 읽으면 내 인생은 내 해석으로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은 내 해석으로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이스마엘과 하갈의 얘기를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의 심정으로 여기서 그 일을 행한 사람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언약을 어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앞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셔서 하나님이 왜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뭐 했어요?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막 말은 많아요. 말은 잘해요. 네, 말은 잘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말하죠. 결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사람의 결단은 믿을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뭐예요? 다시 금식하죠. 이스라가 금식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일어나서 금식하죠. 금식하는데요. 왜 금식을 하게 되느냐면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이를 가졌었어요. 이제 소율이를 가졌죠.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태어나는 순간까지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 하나였어요. 네, 왜요? 아무리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그 임신이 10개월 동안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나에게 없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을 아이라는 것을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만들어질 그것을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조성하실 그 순간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결핍이 있는 채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건강한 아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그리고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육신으로 예를 들어 뭐 팔이 짧다든지 뭐 머리에 뭐 수종이 있어서 머리가 큰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뭐 요새는 의학이 발달하니까 아이가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다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서 어느 정도는 길러봐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결핍이야 요즘은 볼 수 있다지만 정신적인 결핍은 나와서 길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결국이, 시작과 결국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서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그 일을 행할 자가 없어요. 예전에 이랬어요. 오래 기도하고 교제하던 분 한 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원래 자기는 그 일 때문에가 아닌데, 그 일이 자기의 주도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아는 누구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준 거,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 총장님이 자기를 만나자고 한대요. 자기는 일개 뭐 총장하고 만날 수 있는 뭐 레벨의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제가 그랬어요. 가서 만나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깜냥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스펙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만나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을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어차피 내 스펙으로 못 만날 사람이었다는 걸 안다면 이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일단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맞아요.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모여서? 예배의 자리니까 예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겠죠. 예, 교회 안에서 식사 나눠요. 식사하면서 뭐 하겠어요? 서로 어려운 얘기 나누고 서로 기도하겠다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혼자 개별로 개인으로 떨어져 나가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뭐라 가르칠 때도요, 저 아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담유리 것을 치워주다 한숨을 계속 쉬었어요. 아유 그랬더니 담유리가 알아차리고 저한테 엄마 진짜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조금 너가 이제는 컸으니까 좀 뭐 음식을 먹어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좀 이렇게 먹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제 좀 먹을 때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옷에 안 묻히고 주변에 덜 흘리고 먹어요. 네,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제가 막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질지 못하게 신세 한탄을 그 아이 앞에서 했으면 걔는 뭐 하냐면 기분만 상했을 거예요.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교훈 앞에 삶을 스스로 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해요. 네, 삼가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삼가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네, 나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살아온 게 어떻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있는 패를 다 꺼내봐도 여기서 잘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남는 것은 뭐냐면 후회와 슬픔과 미련밖에 없어요. 네, 후회와 슬픔과 미련밖에 없어요. 입 열어봐야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해봐야. 근데 그것이 그냥 후회와 슬픔과 미련만 남는 인생이 되냐, 아니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인생이 되느냐는 내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승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막 마귀를 때려잡고 뭐 하고 그것은 정말
1차원적인 승리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내가 이룬 승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주님이 싸워놓으신 싸움이잖아요. 네,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올 때, 어둠이 올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나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었던 거지 내 싸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싸움에 있어서도 나의 것, 내 목, 나의 영역을 남겨두시죠.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인 거예요. 네, 나 자신을 두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둘 건지 세상의 자리에 둘 건지 내가 싸움의 자리에 나를 둘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리에 내 자신을 둘 건지 시대대로 내가 선택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하나도 마찬가지. 네, 행동하는 거 하나도 마찬가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기뻐할지 사단이 기뻐할지 내가 수시로 순간마다 내 자신을 어디에 둘 건지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은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랑하며 살고 뽐내며 살고 화내면서 답답하며 살고 막 한숨 쉬며 살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둘 건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지금 내가 나의 삶은 나의 형편 나의 처지는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까 예배 때 얘기한 대로 내가 너에게 내 목숨까지 다 줬다. 나의 목숨까지 다 줬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네가 좀 해봐 이건 거예요. 우리의 미천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미천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다 줬냐면 목숨도 줬다는 거예요. 목숨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둘 건지. 나를 어디에 둘 건지. 여러분 처음에 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놀려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죠. 그러면 여지없이 그럼 우리가 쭉 나가야 되잖아요. 여지없이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럼 그 봐라 네가 그렇지 며칠을 가겠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냐면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네, 내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앞에 좌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어차피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알아서 기자. 네, 알아서 기자. 왜요? 어차피 보니까 손해날 건 없어요. 왜냐면 죽이시지 않겠다죠. 뭐 보호하시겠다고 하죠. 지켜주시겠다고 하죠. 살만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죠. 삶의 지혜 아니겠어요? 뭐하러 힘없는 사람 앞에 붙어요. 영원히 보장될 사람 앞에 그분 앞에 옆에 붙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간신나라 충신처럼 네, 열심으로 잘 보이려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시키면 바로바로 하고 하지 말라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또 뭐 찬송 받으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찬송도 불러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환란이 오라 그래요. 넘어갈 만하더라고요.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옆에 붙어있길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환란 어려우며 와보라고 해요. 근데 왜 와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좀 4차원적인 매력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정말 제가 골 때릴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저희 담일이가 학교에 갔다서 나 이제 오늘 밥을 먹겠대요. 그 반찬은 뭐 줄까 이랬어요. 빼빼로랑 밥을 먹겠다. 그래서 어떻게 먹나 봤어요. 그랬더니 빼빼로 집에 없었어요. 아빠가 빼빼로 한 봉지만 사다 줘. 목사님이 사왔어요. 어떻게 먹나 봤어요.
빼빼로를 막 밥에다가 막 제사상에 한 꼬듯이 찔러 놓고요. 다리 잘라서 막 이렇게. 엄마 이거 봐. 왜 뭐니? 빼빼로로 꽃게밥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꽃게처럼 이렇게 집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밥 색깔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잘게 다 잘라가지고 막 해서 막 섞었어요. 밥이랑 그 빼빼로 막 부서진 거랑. 제가 물어봤어요. 맛있니? 맛있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맛있다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아 정말 맛있었다고 한 며칠을 밥을 그렇게 먹었어요. 한 며칠을 그렇게 먹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싸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놔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소한 일들이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누가 밥을 빼빼로랑 먹니 반찬이랑 먹어야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이상한 걸 이제 알 거예요. 이제 학교 가서 빼빼로랑 밥 먹겠어요? 차라리 밥만 먹을 전 좀 그렇게는 안 할 거죠. 인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 부분 내가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아우 한숨부터 나오죠. 이거 어떻게 타협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살 재간이 없는데 나 이거 어떡하나 하죠. 근데 타협하지 말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 부분은 나밖에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할 거야. 너 터치하지 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타협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에 있어서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닥치는 일들 중에 그 일이 크든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한 주간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과 내가 합력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